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 두 번째 우리 겨자씨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겨자씨에 대한 비유 이런 말씀들은 사실 굉장히 쉽게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겨자씨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시험에 드는 사람도 있어요. 난 너무너무 신기해서 저런 사람들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아니, 성경은 진리를 가르치는 책인데 왜 성경이 거짓말을 하냐 이거예요. 거짓말.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내가 그 글을 읽어보니 이런 내용입니다. 아니,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데 모든 씨보다도 겨자씨가 더 작다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 씨앗 가운데 겨자씨보다 작은 씨앗들이 있습니다. 그 겨자씨가 어느 정도 작냐 그러면 좁쌀보다 조금 작을까요? 아니, 그 정도의 수준이에요. 좁쌀보다 조금 더 작은 그런 씨,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꽃나무가에 보면 이 가루가 완전 가루예요, 가루. 꽃씨가 가루처럼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즘 같이 과학이 발달하거나 이렇게 좀 이렇게 환경이 나라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는 예수님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땅에는 아마 그런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앗이 있는 그런 꽃가의 식물이나 또 어떤 나무의 어떤 씨앗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를 하셨겠지요. 이건 좀 이해를 하면 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걸 가지고 또 성경이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 앞뒤가 꽉꽉 막힌 사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믿음이 없으니까 안 믿으려고 하니까 온갖 그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부인하려고 노력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와 어떤 성경 말씀을 이해할 때도 그 성경 말씀을 여러분 그렇게 꽉 막히는 답답하게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내용이 뭘 말하냐, 뭘 말씀하려고 하느냐, 여기에 관심을 둬야지. 그 비유하는 그 내용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 말씀하는 내용에 관심을 두지 않고, 엉뚱하게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지금, 자,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면서 하나님 나라는 완성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로 가면 하나님 너희들이 거할 거처를 내가 다 만들어 놓고 내가 다 준비되면 내가 다시 오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여러분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 누가 참여하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성도들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라에 거할 장소를 만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 채울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사람을 낚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람을 구원한다, 건져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세상이라고 하는 물에서 건져낸다는 거예요.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일. 바로 그것이 여러분 복음의 사역이죠. 교회가 존재하는 것도 그것 때문이죠. 자, 그러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런 의미에서 이 겨자씨 하나에 대한 의미는 또
우리가 잘 해석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보면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그 자식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예, 복음을 어떻게 비교했습니까? 저 자식보다도 더 작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씨앗을, 우리 지난 시간에 씨앗을 뿌리는 걸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씨앗을 뿌리는, 파종하는,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라고 하는 그 씨앗이 얼마나 미미해 보이느냐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습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복음, 그까짓 거 뭐, 아이고 보잘것없는 것, 별로 뭐 저게 무슨 능력이 있어? 이렇게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눈여겨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미미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하면 눈여겨볼 만한 것처럼, 기대할 만한 것처럼 대단한 수준이 아니라고 할 만큼 미미해 보인다.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그런데 이 겨자씨와 같이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복음이 심겨지기만 심겨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심겨지면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씨앗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해서 그 당시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만 봐도 얼마나 보잘것없어 보입니까? 예수님만 봐도 여러분 풍채를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얼마나 대단합니까? 별로 대단하지 않거든요. 어부들에다가, 그 다음에 무슨 세리, 마태 같은 사람은 세리잖아요, 세리. 죄인이라고 평가받는 사람, 매국노라고 평가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게다가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소위 말하는 이거거든요. 데모하는 데모꾼이거든요. 이런 사람이거든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그것도 뭐 예루살렘에서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수도에서 나온 사람, 그런 정말 공부도 많이 하고 정말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그런 엘리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 북쪽 갈릴리, 흑암이 가득 찬 땅, 유대 사람들이 볼 때는 흑암이 가득 찬 땅, 정말 보잘것없는 그 갈릴리에서 어분화하고 정말 눈여겨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들만 봐도 이건 이거 뭐 별 힘이 없는 것, 별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하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들어가는데, 복음이 들어가서 심겨지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예전에 그 고재봉 같은 이런 사람, 유명한 살인마지 않습니까? 이 사람 도끼로 일가족을 때려 죽인 사람. 이런 사람이 서울 구치소에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처음에는 안 믿으려고 했는데 몸부림치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졌는데 천사처럼 바뀌어버렸어요. 그가 사형당에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 무려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 1800여 명의 죄수들을 전도했다고 하거든요. 전도하고 그 다음에 사형장에 들어가서 사형당할 때도 사람들은 보통 막 오줌을 싸거나 막 두려워 떤다 그래요. 그런데 이분은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십시오 하고 천국에 갔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살인마 일가족을 도끼로 때려 죽인 그런 사람이 그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그렇게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놀라운 능력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개인도 바꿔놓을 뿐만 아니라 나라도 바꿔놓습니다. 나라를 변화시켜버려요. 여러분 저 북유럽 같은 데 보면 바이킹족 후예들 아닙니까? 전부 다. 정말 무식하고 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북유럽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사람들이 다 바뀌게 되는. 지금은 다 선진국 아닙니까? 선진국들. 이런 복음이 들어가면요 사람이 다 변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한 시대를 풍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이 시들어버리고 복음이 끝나는 순간 그 나라도 여러분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국 같은 나라, 신사의 나라로 알려져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다스리던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복음이 들어갔을 때 여러분 엄청난 선교 사역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아프리카로 타잔 나오는 그런 이야기, 그 시대가 여러분 그런 시대입니다. 아프리카에 많은 선교사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 동남아시아 이런 나라들, 그리고 심지어는 아시아의 중앙아시아 이런 뭐 동북아시아 이런 데도 여러분, 여러분 이런 복음이 들어와서 놀라운 일을 일어나게 했던 것은 여러분 그 나라가 여러분 번성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나라가 힘이 없으면 여러분 이 전도가 안 되고 선교하기 힘든 겁니다. 물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질이 있어야 여행을 가야 되고 그곳에 가서 사람들을 도와야 되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변화된 것은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런데 그 당시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참 어떤 사람들은 비웃지 않았겠습니까? 아이고 참, 계좌 씨 같은 이런 씨가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커진단 말이야. 우리나라만 봐, 우리나라만. 가나안 땅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땅이며 로마의 압제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그런 땅. 우리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무슨 하나님 나라가 퍼져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도 꿈도 못 꿨을 겁니다. 그 당시에.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 비유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져서 전 세계 곳곳에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가 거의 없을 정도로 복음이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처음은 작으나 나중은 점점 커져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걸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32절 보면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심긴 후에는 자라서 도대체 몇 벽이겠습니까? 그거 씨 조그만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작은 씨앗을 심어가지고 새들이 깃들이고 할 정도로 큰 가지를 낸다고 한다면 엄청난 그 뭐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정말 작은 복음의 씨앗이지만 나라를 바꾸고 개인을 바꾸고 여러분 지구를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많이 해주셨네요. 저는 우리나라가 그런 축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런 그릇이 되느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저는요 지금도 안 믿어져요. 아니 우리나라 지금 정치인들만 보고 있어도 가슴이 답답한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여러분 경제가 여러분 세계 10위에 올라가는 강대국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군사력은요 얼마나 또 강한데 우리나라가. 군사력도 대단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거든요. 비행기를 수출하고 여러분 그 무슨 포입니까? 그 장사포인가 무슨 포라고 우리나라 그럼 여러분 그런 대포도 수출하고 탱크도 수출하고 막 이런 나라예요 우리나라.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요. 세계 유명한 자동차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다 있잖아요. 현대, 기아 이런 차들, 삼성, 르노 삼성 이런 차들. 자동차 회사면 몇 개입니까 도대체? 이거는 여러분 나라가 잘 산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그런 기술과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여러분 그런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이 있는 거예요. 삼성 같은 그런 기업에서 반도체 이거는 여러분 요즘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동차를 만들어도 반도체 들어가죠. 전자제품 들어가죠. 이 반도체를 못 만들어내는 나라는 여러분 먹혀주지도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대단한 나라입니다. 지금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70년 전에 우리나라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건국하기 이전에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어요. 서로 막 데모하고 말이죠. 난리였어요. 우리나라가 공사나 거의 다 된 예정이 있어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데 한 사람,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한 사람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천재예요, 천재. 이분은 하버드 대학을 나오셔가지고 그 당시에 세계를 꿰뚫어 보고 있어요. 이분이 신앙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거든요. 이분이 나중에 자유당 시절에 그분이 어떤 실수한 게 아니에요. 밑에 있는 그 부통령하고 이런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지. 이분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분은 그 당시에 세계를 리드하고 있는 미국에 있는 대통령을 주물럭주물럭한 분이에요. 이분이 한마디면요, 미국 대통령이 꼼짝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여튼 그 당시에 공산당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 없었어요. 나라가 공산화되면 그 나라는 소망이 없다.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 이승만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세웠냐면 자유민주주의 위에 세워야만 된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앞으로 잘 살기 힘들다. 그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기도로 세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여러분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국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헌법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 기가 막히게 만들었거든. 헌법을요. 만일에 이 헌법이 바르게 안 만들어졌으면 우리나라요 엉망진창 됐을 거예요. 법을 여러분 최고 수준의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미국하고 견주어도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헌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기초가 딱 세워지고 바르게 딱 세워지니까 여러분 상권 분립제도에 하에서 나라가 딱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거기다가 만일에 정치인들이 나와가지고 우리나라를 다스렸으면 우리나라 잘 살기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인 하는 거 보시죠. 맨날 싸우잖아요. 지금도 여당 야당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문재인파 이재명파 더불어당 싸우고 있죠. 국민의힘 안에서 또 이준석하고 막 싸우고 있잖아요. 서로 그 정권 차지하려고. 아유 정말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우리나라를 다스려서 우리나라 가난을 면치 못했다니까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나오는 바람에 여러분 우리는 군사 독재라고 말은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바르게 안 사로잡았으면 우리나라 끝났습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은 정말 우리나라를 사랑했어요. 국민을. 그분이 자신의 어떤 욕망을 위해서 이런 독재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가난한 나라를 잘 살게 만들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나라를 바르게 살기 위해서 공장을 만들고 그때 우리나라가 경제정책을 펼 때 어떻게 폈느냐? 경제정책을 펼 때 중공업 중심으로 폈어요. 중국이나 뭐 이런 다른 나라들 보면 경공업 중심으로 펴거든. 경공업은 손으로 만들어 뚝딱딱 먹고 사는 거예요. 기술 만드는 거예요. 그거 해가지고 소망이 없다. 중공업 중심으로 나가야 된다. 배를 건설하고 자동차를 만들고 이런 거예요. 건축을 나라를 세우고 이런 쪽으로 나간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를 잘 살게 만드는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고속도로 낸다고 할 때 좌파들 얼마나 데모하고 난리. 경부고속도로 닦는데 들어 누웠어요. 우리나라 망한다고. 예, 그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과거에 그 전 대통령들이 그분들 그 야당이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데모하고요. 고속도로 닦는데 와서 들어 눕고요. 나라 망한다고 별의별 짓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때 경부고속도로를 안 닦았으면 우리나라 이러면 여전히 이들그들한 그 뭡니까 국도로 다니면서 어느 세월에 서울에 갑니까? 언제 그 많은 수송 물자를 다 나릅니까? 그런 박정희 대통령이 한 업적이 너무너무 대단한 업적이에요. 한 가지만 보고 평가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할 때 우리나라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어마어마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 시대였어요. 그 당시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했습니다. 그리고 선교하는 일에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나라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인구 비례로 해서 여러분 미국 다음으로 제일 많은 선교사를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대단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유럽은 여러분 복음의 시대가 가버렸어요. 그래서 힘이 없어요. 전도하고 선교할 힘이 하나도 없어요. 법적으로 여러분 선교 못하고 전도 못하도록 딱 만들어 놔버렸어요. 좌파들에 의해서. 법률이 정해져 버렸어요. 전도하면 끌려. 미국도 지금 통과됐잖아요. 그 흑인 대통령 그 사람이 있을 때. 그래서 이러면 전도하고 선교하면요 경찰이 옵니다. 교발하면 경찰들이 와가지고요 잡아갑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여러분 차별법 이런 거 얘기하면 마치 진짜 정말 차별을 금지하고 뭐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여러분 잘 돼 있는 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여러분 우리나라 정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법이 잘 돼 있는 나라가 참 드뭅니다.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있는데도 놔두고 왜 차별법을 만드냐고요. 알고 보면 여러분 종교의 차별을 없애자. 왜 기독교만 전도한다고 난리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못하게 막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나서서 반대하고 왜? 봤잖아요. 유럽에서 하는 걸 봤잖아요. 미국에서 하는 걸 봤잖아요. 이제는 안 속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선교의 방향이 우리 한국 교회로 넘어올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미국도 참 위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앞으로 향후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면서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통일될 확률도 되게 높습니다. 통일만 되면 여러분 지금 이제 인구가 모자라잖아요. 우리나라 애들이 없잖아요. 이 경제가 살려면 노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북한과 함께 우리가 정말 자유민주주의로 통일 딱 되면 북한도 살고 우리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국력이 강력해져요.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은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G2가 될 수 있다 얘기합니다. G2. 세계의 두 번째 가는 경제 강대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어요. 왜? 다른 나라는 이미 경제가 다 침체되어 있습니다.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통일만 되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과 그 나라에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그럼 나라가 축복을 받으면 우리 자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자녀들도 앞으로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왕이면 수많은 지구상에 많은 나라가 있지만 하나님 대한민국을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의 주자로 써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바에야 하나님 이왕이면 우리 교회를 써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렇게 기도해야죠. 이왕이면 하나님 김상희 목사를 써주시옵소서. 다른 교회 많은 목사님들 계시지만은 다른 교회 목사님만 쓰임 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왕이면 우리 봉황교회 목사가 쓰임 받아야지. 할렐루야. 그래요. 저는 우리 봉황교회 우리 성도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쓰시는 복음의 도구요. 하나님 축복하는 그런 대한민국 교회가 되고 또 이 나라가 되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